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자, 5구절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며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의로움,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본문 중에 1절 후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들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받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노아를 오늘 왜 보게 됐냐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11장 믿음의 장을 묵상하다가 더 깊이 보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노아와 아담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은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이죠. 최초의 인간인데 그럼 노아는 누굽니까?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선민의 조상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노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앞에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7절. 자,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노아의 의로움은 뭔가, 노아의 믿음은 뭔가, 여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추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설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함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노아를 볼 때 아담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왜냐하면 아담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것을 노아를 통해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실패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못다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내가 다 이루라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못한 것을 노아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자리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실패한 역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다.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상을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죄가 만연하고 악이 극에 달해서 온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역사가 죄악의 역사죠. 그게 퍼져서 악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는 창궐하게 됐다. 창궐. 한국에 한 영화 제목이 창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고 영상이 너무 끔찍해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 다는 아니고 하나도 안 봤습니다. 줄거리만 봤습니다. 귀신이 좀비라고 하나요? 이게 세상에 가득해 가지고 이것과 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 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구하고 결론은 뭐냐? 다 정리를 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게 결론입니다. 악이 창궐했다는 거죠. 노아 이야기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노아가 부름받은 시대는 악이 극악해져서 극한에 치달아서 더 이상 이보다 악해질 수 없다 라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꼭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꼭 종말이 있다. 악은 여러분 분명히 노아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악은 꼭 끝이 있다. 다른 말로 악은 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 심판은 악을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며 새로운 선의 역사를 열기 위함인 겁니다. 노아가 그런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것이 없다. 늘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모양을 띠고 반복이 된다면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노아 이야기를 봐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창궐해도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그렇다 해도 결국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정리가 되면 왜 정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자리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자리다. 여러분, 이 연초에 아직 1월인데 이 노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 이전의 삶이 여러분 어땠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에 노아의 자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리가 뭘까요? 삶의 자리라는 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는 것에 자리가 있다면, 이건 독일어의 말을 번역한 말인데 sit im Leben, 삶의 자리.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역사의 흐름, 다른 말로 맥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보내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그 역사의 맥락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인 그걸 내가 이루고 살아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비슷한 말,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노아는 뭡니까? 그게 악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 역사를 여는 자리죠. 딱 그 기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무감정의 신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소망했던 것이 다 끊겨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셔서 그걸 아담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다른 말로 한이다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뭐가 그가 위대했는가? 우리가 이 성경 글로 되어 있지만 이 글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다가오지 않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있고 슬픔이 있구나. 서러움이 있구나. 이걸 노아는 알고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끔찍한 세계가 되었을 때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여러분 찾아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성통곡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마음을 부모 된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역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역한 자식들이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식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상황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 단식, 하나님의 단식, 그 깊은 세계를 노아는 안 자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쉽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를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올 때. 이 노아는 이걸 알았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넘쳐도 그것과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타락해 가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시대의 아픔을 보고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명하신 것을 따라 살았던 자다.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초대합니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를 초대하시죠. 이게 무슨 초대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의 의로움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풀려지고 매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그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안도 구원을 받으라. 근데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죄의 짐으로 힘들고 억눌려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쉼을 준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므로 구원으로의 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인 겁니다.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구원할 방주라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있어야 초대를 하죠. 들어오라고. 교회가 있어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본문 7장인데요. 이 앞에 6장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7장은 네가 글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6장은 네가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앞서 보았지만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조차 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안자였고 그걸 하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노아 시대에 짓는다는 것이
자기만 짓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길고 치열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의로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노아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여러분 이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찾지 않는 길인데 뭐 하는 거냐? 방주를 지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앞부분 읽었는데요. 7절에 어떤 말씀? 방주를 준비하여, 이런 말이 있었죠. 방주를 배를 만드는 거단 말입니다. 준비를 한다는 거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초대하려고, 들어오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는 배를 말하죠. 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곳입니다. 배가 있다. 배. 그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왕의 무덤. 왕의 큰 무덤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 옆에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 요즘에 이제 AI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피라미드 옆에 구덩이가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하지 않습니까? 발굴하는데 여기 구덩이, 피라미드 옆에 구덩이 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여러분들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응? 왕의 무덤 옆에 그 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덤 옆에 왜 배를 만들어 놨냐는 겁니다. 왕은 죽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계로 떠난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로 떠날 때 타고 갈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뭘 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관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면. 노아가 이런 면에서 위대했단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서두에 읽은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습니다. 올 것 같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서는. 왜? 너무도 세상이 극악하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큰일 나겠는데? 경고를 받았다. 진짜 올 줄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봅니다. 이번 주 극한 추위가 옵니다. 라고. 예보를 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 두꺼운 옷을 잘 챙겨야지. 감기 안 걸리게. 수도가 있으면 동파 생기지 않게 따뜻하게 물 좀 틀어놓고, 차를 운전하시면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걸 구비하고,
준비한단 말입니다. 왜 준비하냐? 진짜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경고함을 받아서 준비를 한다. 그날 이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이 오면 큰 낭패를 본다는 거. 그래 경고를 받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를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기도를 통해, 계시를 통해, 묵시를 주시고 생각을 통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그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게 있다면. 알람이죠, 알람.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알람이 켜지면, 깨닫고 준비를 하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날이 오겠어? 예사롭게 생각하고 노아만 진짜 온다. 준비해야 된다.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받았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받았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한 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 누가 짓습니까? 자기가 짓는 겁니다. 응? 자기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뭐가 위대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줬습니다. 너 먹기만 해. 떠먹기만 해라. 숟가락만 들어. 응? 연예인 시상식 할 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 차려놓은 거 내가 이것만 하고 있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아담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노아가 아니었다면 아담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감사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밥상을 그냥 차버리고 어떤 면 뒤집어 엎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감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를 구원할 방주를 자기가 지은 겁니다.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짓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얼마나 지치고 포기하게 만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데 노아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그게 가능했느냐?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깊은 질문을 던지면 깊은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힘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지치지 않을 텐데, 포기하지 않을 텐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일들을 하다 보면 노아는 무엇으로? 그게 뭘까요?
노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 사정을 알아야 돼. 무슨 사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그냥 지었겠느냐 말입니다. 뚝딱 지었겠느냐 말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떡하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과정이 말할 수 없는 세월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죽을 고생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아담이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밥상을 차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너무도 쓰라린 세계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노아가 이거 품고 이걸 알고 품고 살았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명하신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길 원하고 지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끝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먼저 구원하시고 왜 부르셨냐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수많은 영혼을 초대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사명입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잘 지어서 열심히 초대해서 그를 구하라는 거, 살려내라는 거.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뜻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알아도 사명을 알아도 힘든 겁니다. 알아도 지치고 우리는 알아도 포기하고 싶고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힘. 어떤 힘으로 갈 수 있느냐. 노아 안에 열린 이 깊은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를 열심히 지었다. 응? 그 뭘로 지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11장 7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안 만들어 놓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거 정말 많죠. 왜 이런 걸 합니까? 반대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우린 삐지기도 하고 원성이 많이 있어. 이런 원성들이 있어도 강력한 믿음에 이끄는 분으로 인하여 아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하고 나니까 지금 돌아보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안 했으면. 너무 다행스럽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노아는 이런 믿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 해야 될 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열심히 지었는데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경외함.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히브리 산파의 지혜가 있구나. 그 믿음이 있구나. 이걸 계속 붙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 노예가 됐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그 민족들이 다 멸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번성하고 강대해졌느냐. 그 1장의 뒷부분에 위대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의 이름입니다. 해산을 돕는 자의 이름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말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번성하고 강대해지고 흥황하게 된지라.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 그걸 딱 가르쳐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혜로구나.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죠. 그 두려움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근데 그 방주가 누구를 위한 방주라고 했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욕을 먹고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롭도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기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여기 누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 너가 해야지. 이렇게 너가 맡아야지. 너 말고 누가 있겠느냐? 내가 열심히 내 일처럼 했던 일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되어 이런 세계가 있다 하면 네가 지은 그 방주에 너와 온 집이 들어가. 네가 그걸 다 누리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 자, 이런 걸 보고 본문 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6장에 다 만들죠. 만들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리라. 우리 신앙이 다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어디 참석하라 어디 모임에 오라 이런 말들이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한 것인데 목사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거다. 지금 네가 두려움으로 지었던 그 방주에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이제 데려오라고. 너희 들어가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는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얹으면
집 짐승들을 넣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비율이 7대입니다. 7대2. 뭘까요? 우리가 너무 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한 것도 집어넣나? 정결한 것만 집어넣지. 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풀려집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보면 이 깊은 뜻이 풀려집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무흠무결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죠.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랬다면 누구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도 주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저기 있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왜 저 일을 하고 있나? 하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연단이 됩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정신을 차립니다. 나태하지 아니하고 배우게 됩니다. 성화됩니다. 그가 또 하나님 사용하신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름받은 자들이 부름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다 데려옵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되죠. 다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왔을까? 어떻게 데려놨을까요?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 어떻게 다 집어넣었을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성경 기록이 그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냐?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어떤 것일까요? 나를 살려줄 곳이 어딘지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방주가 어느 방주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주를 만들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도 내가 살 수 없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 한두 명이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아의 입장에서 같이 힘써서 합력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는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저 혼자 말하는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말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가르치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가르치고 다 목양을 하시고 다 제자를 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이런 교회 못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목양하는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려고 여러분 교회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16절 보실까요? 7장 16절 보십시오. 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무섭죠? 들여보내니까 다 들어가니까 됐다.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그럼 심판이, 비가 내립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면 대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많은 징조들이 다 되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말. 들어간 문을 닫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한 바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왜 노아가 다 만드니까 심판의 기준이 딱 세워진 겁니다. 그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이 세상이 정죄를 했다고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지도자, 권세자들, 모든 걸 가졌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오므로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끝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의 기준이 되시고 의의 기준이 되셨으므로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거짓되고 악한 지도자들은, 악한 행위는 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 이 시대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마지막 구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알길 원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길 원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열심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말씀 통해 우리 잘 깨달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노아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네가 의롭다 이렇게 증거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믿음을 우리 본받게 하옵소서.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까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이
노아의 그것과 같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노아의 믿음과 그가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인 이 시대 교회 공동체를 합력하여 열심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과 또 고통과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노아처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치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